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신약 성경으로 18절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신앙 고백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 소풍 가는 날입니다. 아이고, 비와도 가야죠. 예, 천막이 있어서, 예, 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마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을 더 많이 겪어보시겠지만 정말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살아왔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너무나 많은 수고들을 하시고 살았다는 것도 아실 것이고. 그런데 그 수고하고 이 지친 몸을 이끌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참된 안식을 누리며 참된 쉼을 누리셨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정말로 참된 안식을 누리셨을까? 참된 쉼을 누리셨을까?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쉼을 누리지 못하고 이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숙명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업보이니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대답하신 분들은 예수님을 모르신 분들이 하시는 대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왜 우리가 그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야만 했는지를 아실 수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예수님 말고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대요. 그러니 그 저주를 받은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 인간이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돼요. 그리고 출산을 하는 그러한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창세기 3장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면 인간의 죄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출산의 고통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출산의 고통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그 동안만큼은 벗어날 수 없잖아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위안을 삼고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저 내 숙명이려니, 내 운명이려니, 내가 감당해야 될 업보이려니 하고 그냥 살아간단 말이에요. 안식도 없고 쉼도 누리지 못하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요? 서로 경쟁해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책임져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같은 그 인생의 삶,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나마 그래도 조금의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이 그 업보에서 벗어나지 못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에게로 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나에게로 오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냥 단순하게 육체적인 피로, 육체적인 힘듦, 육체적인 것만을 얘기를 할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선악과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선악과로 인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을 때 우리에게 지어진 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어진 짐이기 때문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수고와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들, 우리의 구원 문제하고도 같이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함께 거닐었던 시절, 그 시절에 과연 아담의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이 들려져 있었을까? 이런 고통과 수고라는 것이 있었을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거닐 때는 그러한 것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아담이 하와와 함께 이 세상이라고 하는 시선으로 시선이 바뀌었을 때 그때부터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무거운 짐이 짊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쉼터인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강력한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에게 오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명령어예요.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을 예수님께로 초대하는 것으로 많이 해석들을 합니다. 물론 그게 틀리진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 초대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로 부르시는, 강권적으로 부르시는 명령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이러한 명령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르심이 우리에게 또 뭘 주시려고 부르셨는가 봤더니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쉬게 하시겠다는 그 말이 뭘까? 물론 궁극적인 말씀의 의미는 구원이시겠죠. 구원이시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끔씩 누리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과 쉼을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안식과 쉼을 누리는 건 과연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가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는 안식과 쉼,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평안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 그런 것도 있겠죠. 육신적으로 고통받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한 번씩 있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가득한 욕망과 탐심에서 벗어나는 것. 예수님이 아니면 이 욕망과 탐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벗어나게끔 하시면서 조금 여유 있게, 조금 욕심 부리지 않게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것. 물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받는 그런 핍박들, 그리고 고난들,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도 이에 해당이 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율법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 이것도 물론 안식과 쉼을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나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중압감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이 아닐까, 안식이 아닐까. 우리가 매 순간 느끼는 것이 아니라요, 가끔 느끼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없어요. 내려놓지 못한단 말이에요. 물론 더 많이 있겠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쉼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정말로 이렇게 많은 것들 중에 궁극적인 것은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1차적인 것이 맞죠. 그리고 또 우리의 그 지친 우리의 힘든 삶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지치고 힘든 삶을 내려놓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끔 하시는 것, 이것도 또한 하나의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이렇게 쉼을 누리기 위해서 가을 소풍을 가잖아요. 이 가을 소풍을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살아남아야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쉼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쉼을 누리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예배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물론 예배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 이것도 역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을 소풍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즐기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이 누렸던 그 평안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누려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가을 소풍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또 오늘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만큼 여러분들 어깨에 올려져 있는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을 소풍 시간만큼은 정말 평안한 안식의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내게로 와서 평안을 얻고 또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만큼 그 약속이 임하셔서 그 약속대로 우리가 평안한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가세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만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많이 드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리고 평안한 시간도 많이 누리시고 오늘 가시면 그렇게 뷰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뷰를 보시면서 이 가을의 그 논에서 누렇게 익어가는 곡식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그 섭리가 정말 은혜로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